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현장이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볼 때 좀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그 시간을 넘겨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3절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여러 해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바로 왕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서 어떤 유대인의 가정은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집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된 고역과 노역으로 인해서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게 유대인들의 이 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은 온갖 고난과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오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 앞서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땅을 나와 가나안을 향해 내려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장차 이제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대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나오게 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아마 왜 우리들이 여기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역사로 쓰시기 위하여 큰 민족과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군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고센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처럼 나오게 되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인의 10 아들을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70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들이 살던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그 부족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조금 늘어나 인구는 많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들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세우는데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재력이 있어야 돼. 재력이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을 애굽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아, 국가의 조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행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질서를 이루며 그리고 나라의 재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거를 배우고 애굽에서 나올 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견디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큰 나라를 세우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뭘까? 이 세상 전체의 역사가 세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는 것인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 해 시간이 지난 뒤에 누가 죽었다고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왕은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굽 온 세상은 악의 화신이 된 바로가 통치하고 바로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바로도 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에 이끌리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얼마나 고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때가 되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무엇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의 실체 아닙니까? 자신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는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악에 맞춰 달려오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에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악한 것이 때가 되면 힘을 잃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힘이 홍해 바다에 전부 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막대기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악함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려 때에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고백,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게 해요. 근데 그랄에 있는 왕과 군대 장관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하고 두려웠는지 이삭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할 정도. 그들이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을지 모르니 내가 그들을 누이라고 하겠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또 쫓겨 내려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계속 공격에 들어올 때 이삭이 거기에 대하여 대응하고 반응한 게 뭡니까? 감정으로나 악한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그걸 다 내려놓고 한 발 한 발 물러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았죠. 근데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계속 악을 행했던 그 그랄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해요. 내가 보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뜻도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선한 사람이더라. 결국 이 그날의 왕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삭의 선한 앞에 악이 손을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삭처럼 내게 있는 것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더라도 선으로 행할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불의를 이긴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24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으로 인한 고통입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는 불의함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는 고통을 주는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버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의함을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제가 국민학교 또 청소년부 이럴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마다 애굽 온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 정말 통쾌합니다. 좋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시킬 요령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그냥 한 번에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질질 끌듯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가? 왜 이렇게 재앙을 끊임없이 주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긴 하니까 그거를 수용하면서도 그게 얼른 해석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정도 올라가가지고 제 마음에 의문이 풀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인 망정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인 망정 그들에게 10번씩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10번째 재앙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3번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6월절 예수님이 지내는 게 한 번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연구한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제사장과 그 사악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쭉 복음을 전하며 그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또 안 들어요. 또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십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을 이렇게 반복 순환해서 올라가시는 형태로 기록이 됐을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즉시 결단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박한 결단을 요청하는 게 마가복음의 요점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가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불의함과 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선민, 나의 백성들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함과 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불의함을 이기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 너희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도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사랑이 불의함과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왕국을 세워 살아가면서도 그 왕국이 어떻게 돼? 애굽 왕국과 똑같이 변질돼 버려요. 그렇게 변질됐을 때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듯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고 이 사랑이 불의함과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출애굽 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하고 메시지를 전해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단.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음의 결심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했듯 지금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가야바 법정에 갔다가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세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죠. 살아나셨느니라. 무엇대로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들이 부활을 예견하는 잠자는 달의 첫 열매 사건이지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살아나버려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불의를 이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영적 진리, 깨달음, 그게 있는데 그거는 생명이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청년이 있을 수 있고 장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감소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말씀하세요. 돌보셨다. 애굽의 바로는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오늘 마지막 요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만이라고요? 60만 가량이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감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생명으로 지켜주셔가지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위협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테스타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올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라는 뜻이 약속, 언약 그런 뜻이잖아요. 옛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뉴 테스타멘트,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 신약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는 중일까? 이루어지고 있는 중.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악을 무너뜨리고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나를 향한 세상의 모든 불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위협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싸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사랑이 불의를 이기게 하심을 믿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하나님의 약속까지
바라보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